한번 우간다에 갔을 때 TV를 틀어보니까 채널이 한 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게 유럽 그 챔피언십인가 그 축구 선수들의 게임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누가 나왔느냐? 손흥민, 영국의 토트넘 팀에 소속되어 있는 손흥민이가 몇 골을 넣었어요? 6골을 넣었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손흥민이가 골을 넣는 걸 봤는데 그걸 아무나 넣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골을 몰고 가서 넣는 게 아니라 서로 막 패스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골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골을 줄 때 그걸 받아서 쳐 넣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을 줬을 때 그것을 받아서 골인시키는 것이 이게 이제 기술인데 손흥민이가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골도 잘 주고 이제 받은 골을 들여넣는데 여러분 토트넘 그 팀에서 골을 6개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그래서 나와서 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홈런을 잘 치느냐? 상대방이 볼을 던져줄 때 볼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잖아요. 이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를 다 갖추고 있다가 스트라이크가 날라올 때 그것을 바로 쳐야 되는데 여러분 빠따락 합니까? 뭐라 그래요? 치는 걸? 방망이. 빠따 방망이. 이 방망이가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아웃이 될 수가 있고 홈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칠 때 이제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도. 제가 왜 서론에 축구 얘기를 하고 야구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게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여러분 준비된 사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어떤 선생에게 여러분 자녀를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신뢰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혼, 중요한 제자, 하나님의 한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이게 바울이 한 시대 시대적인 전도자인데 여러분 바울을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여러분 바울을 베드로에게 붙인 게 아니라 아나니아 평신도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을 꺾어가지고 그 아나니아를 붙여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눈을 뜨게 하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팀사역하게 하고 그 영향을 아나니아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십니다. 우리 열방 성령교회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업을 쓰시고 여러분의 직업을 쓰신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 교회를 쓰신다. 안 망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7년도를 오늘 이제 마감하고 2018년도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또 살아가잖아요. 미래. 2018년도는 미래거든요. 이제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세상 경제도 준비된 사람들에게 간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끝까지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돼야 되지, 내가 성공자가 돼야 되지,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성공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타이밍이 맞아져야 돼요.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뭘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없어지는 직업이 많이 있다잖아요. 없어진 직업을 하면 안 되죠. 빨리 접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유망한 그 분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 분야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뭐냐,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뭐냐,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 분야를 여러분 전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예요. 재앙의 시대예요. 정신 문제가 옛날에 비해서 아주 극심한 시대다.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이 시대적인 이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안 하고 이제 막상 부닥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가기 전에, 직장에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군대가 뭐냐, 결혼 생활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지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막상 뛰어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여러분 전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립니까? 전기. 에디슨이 만든 게 전기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캄캄한 시골 마을에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동네가 화한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막 벌떡벌떡 뛰어놀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그 시대에 필요한 전기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필요합니다만은, 에브라함 링컨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존경하는 이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노예 해방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노예 해방이다.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게 아니라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었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필요한 것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노예 해방을 에브라임 링컨이 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했다.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뭘 했느냐? 훌륭한 일을 했지요. 좋은 일을 했지요. 그러나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거, 요셉 시대에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총리되게 해가지고 흉년의 때를 대비해가지고 7년 동안 곡식을 예배해가지고 그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요셉이 뜬 거예요.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가지고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응? 다윗에게 언약궤의 비밀, 이 비밀을 바로 깨우쳤고, 이제 다윗은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전을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도록.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도록. 여러분, 이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지요. 엄청난 일을 했지요. 근데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렘넌트 운동, 제자 사역.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증거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이들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들을 쓰신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깨달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만 집중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 가지 집중. 그게 뭐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야 돼요. 내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종교가 불교도 하고 마호메트도 하고 증산도도 하고 남녀 호랭개교도 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요. 응답받는다니까. 모든 종교의 기도의 대상은 악령입니다. 뭐라고? 악령이요. 악령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숨짓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강대국, 그 영웅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망하는 것은 다른 영을 받아서 그래요. 다른 도움을 받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는 불신자를 능가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못 이기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거든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한 시대에 영적 서밋이 됐거든요. 다 성공했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은 이건 바보입니다. 바보 중에 천치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예배 집중이 잘 안 돼요. 기도 집중이 잘 안 돼요. 다른 데는 집중되는데, 게임에는 집중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이 대충 따라다니는 거예요. 축복을 대충 맞는 거예요. 확실하게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 시대의 필요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깨닫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내가 보이고 과문이 보이고 현장에 보여요. 이 땅에 필요가 뭔가를 깨닫게 돼요.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부자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신자 보고 침 흘리고 질질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다예요. 왜 그러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자가 한 말, 소크라테스가 한 말,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한 말은 먹히는 거예요. 영향력 입히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이게 창조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깨우칠 것이다. 그거 비밀한 일, 죄사함의 비밀, 포로에서 돌아오는 비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있는 올무, 사탄의 올무, 여러분의 틀, 여러분의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틀을 깨게 하는 거예요.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올무에서 벗어나느냐, 내 틀을 깨느냐, 이 벽을 무너뜨리냐에 따라서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아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학업에, 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집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학업 혹은 업 혹은 직업, 여기에 집중, 학업에 집중,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 전문직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복음 모르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 분야에 다른 스피릿을 받게 되면, 다른 영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와요.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음악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수 히튼이라고 하는 가수는 그래미상을 6번이나 받았어요. 몇 번이나? 한 번 받기도 힘든데 6번이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 믿은 거지 사실은. 꽤 잘 다니다가 이 사람이 잘 나가니까 집어치운 거예요. 그래도 그래미상을 6개나 받았어요.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48살에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자살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 아이돌이 내 돌이라고 말이에요. 내 돌멩이가 아니고 아이돌, 우상이 우상. 우상.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저 지난주에 자살해 중년이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이 날 삼켰다. 그것이 날 삼켰다. 날 삼키고 말았다. 우울이 날 삼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인 이 가수가 우울증에 삼켜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는 복음 모르고 집중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지만은, 어려워요 사실. 기도에 집중한다, 말씀에 집중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전문성에 집중한다. 어렵지만은 여기에 집중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어렵지만은, 잘 안 되지만 하게 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되어지기까지가 힘들겠지요. 대부분이 안 되지요. 이게 안 되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요, 애들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애들이야 심심해가지고 하고 막 놀러 가고 싶고 친구하고 막 어울려서 재밌게 놀고 싶겠지요. 근데 여러분, 다 큰 아이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막 놀러 다녀야 되고 어디 가서 뭐 게임에 빠져야 되고, 응? 매일 돌아다니면서 심심한 걸 채우려고 하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렘넌트들은요 힘이 있어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사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올무, 이게 올무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틀, 벽, 여기에 갇혀있는 자인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올무에 빠져있는데, 내가 틀에 갇혀있는데, 내가 벽에 딱 갇혀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불신자를 볼 수 있어요? 그들 어떻게 건질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틀을 깨야 돼요. 내 벽을 무너뜨려야 거기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기 7 집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한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했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제자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부재 문제로 막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부재 문제로 왜 당신들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 왜 우리 파는 안 주느냐, 이 가지고 막 교회에서 갈등하니까 이게 사도들이 골치가 아픈 거 이게. 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고 이제 사도들은 뭐하는 일에 전무한다? 뭐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물론 보편적인 믿음이 있어요. 보편적인 믿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모든 관계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보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우리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 악마는 자는 새 힘을,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집중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이 새 능력을 힘입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새 힘, 성령 충만, 이걸 힘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일꾼 자격이 있어요. 그 세상 일하고는 교회 일하고는 달라요. 세상 일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재치 있고 하면 되지만은 교회는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응? 능력 있다고 재치 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자꾸만 내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응? 내 각고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데, 하나님은 전능한데 자꾸만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이게 결국에는 쓰임을 못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실제로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가 됩니다. 사실화. 이런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환난도 못 이기고 시험도 못 이기고 갈등도 못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은, 교회 직분은 훌륭하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느냐? 믿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보상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환난, 시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 죽음도 이긴 거예요. 죽음도.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장차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비밀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믿음의 사람. 무슨 믿음이냐? 권 얻은 믿음,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도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이해를 못하고 왜 예수님이 가시는 게 유익이냐.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산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못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어렵잖아요. 삽하기 쉽습니까? 가정생활이 쉬워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제일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군대 가기 전에요, 아이고 군대 생활 어떻게 하지? 진짜 이게 겁이 나더라니까. 제가 이제 72년도에 군대 가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군대 생활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훈련 받고 자대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이야 많이 군대가 좋아졌지만 쫄병들이 막 줄바따 맞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군대 생활이 쉽지 않아요. 대학 생활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결혼해보세요. 직장 생활, 상관 눈치 봐야 되지요. 응? 또 이제 밑에 사람 잘 거느려야 되지요. 어떤 거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떤 거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 하나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 이제 조순자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장로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야, 목회자보다 낫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그들을 내 자식처럼 내가 전도하니까, 내게 양육하니까 애지중지 내 식구처럼 챙기는 거에게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것은, 날이 갈수록 영계에 혼란이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가중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영적인 문제가 100%가 가중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나오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주일학교 교사했다니까. 고등학생 때 교사했어요. 여기저기 어디요, 우크라이나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집회에서 사역자하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몇십 명 모아놓고 다 메시지 유창히 하더라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아놓고도 못하나? 왜 그렇게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못하나?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가중됩니다. 여러분 살아갈 이 시대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대가 살아갈 시대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100%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 겁주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자살하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어쩌다가 동네에서 자살 하나 했는데 뒷동산에 이 참나무에 자살했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한 달 동안 바깥에 못 나갔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자살합니다. 가정 무너지는 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 제대로 힘입어야 되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예수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 키우지만은요 하나둘 키우는 애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는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밥 딱 떠놓고 아버지가 잡수기 전에는 못 건드렸어요. 못 건드려. 아버지 거 못 건드려.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새는 종이요 종. 아버지가 종이고 애들이 상전이야. 물론 애들을 잘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얘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얘들에게 힘이 없으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얘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100%가 가중된다고 하는 것만 알아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키가 뭐냐?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스케줄을 짤 때 기도 스케줄을 짜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이거 할 게 다 하시는 거예요. 바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세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죠. 물론 목사기 때문에 일어나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예배 인도하든 안 하든 와서 저는 1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정신이 피폐해져요. 육신도 자꾸만 피곤해져요. 육신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셔야 돼요. 아침에 못하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은 꼭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그냥 늙어가면 안 돼요. 늙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공부하면 불신자 못 따라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공부하면 불신자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직장생활하면 사업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 못 따라갑니다. 불신자 못 이깁니다. 그냥 사업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직장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훨씬 불리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밥 먹는 시간은 꼭 가지시듯이 기도 시간을 꼭 조금만 기도해야 돼요. 예?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주일날 왜 와요? 힘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힘 얻으려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늘 살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너희는 죄를 대적하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 번이라도 심각성을 못 느낍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복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생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알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알잖아요. 안디옥 교회, 특히 사도행 13장에 바울팀이 순교 나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 12장에 초대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하룻밤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모이는 시간도 중요하고 금요일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언약 잡고 집중해서 기도한 한 번만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뭘 믿고 기도 안 합니까? 누굴 믿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제게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양심 있으면 하루에도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지혜 충만.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위치가 낮은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그 틀을 깨도록, 벽을 무너뜨리도록 하려면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올무에서 벗어나기 전에, 그 틀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이들을 잘 돌봐야지, 이들을 잘해줘야지. 이들이 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나와 입장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가 다 입장이 같지 않습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배경과 환경이 다 달라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해요. 이해를 못해요. 보고만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야 지혜가 생긴다.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교회는요 실패자가 옵니다. 낙심한 자가 옵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실제적으로 상처를 안고 오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친구는요 좋을 때는요 막 친구들이 와요. 근데 어려웠을 때는 친구 다 떠나거든요. 어려웠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진짜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세요. 진짜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줘보세요. 평생 못 있습니다.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목회 이 비밀이 이거구나. 이게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듣는 제자를 세워라.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볼 때도 야, 저 사람 멋지다. 불신자가 요셉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신이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못 봐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 예?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을 살려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어려운 사람을 무조건 살려내라. 실패자를 예면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이 언제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적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들어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올무, 이제 틀을 깨기 위해서 이 사람들 땅바닥까지 떨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라. 그래 여러분이 위기예요. 목사가 맨날 돈이나 걱정하고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라. 결론입니다. 결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볼 때에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열방숭례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야. 누가 막습니까? 누가 해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한 현장의 사람인데 누가 여러분을 해쳐요? 하나님이 필요한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렘넌트가 됐다. 어떤 경우가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합니까? 누가 인간을 높게 하고 낮게 하십니까?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수교교회는 모든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의 시대, 재앙의 시대, 영적인 문제가 가중된 이 시대에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지혜, 성령 충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